오늘 모세 선교회 주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그 첫사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모세의 소명장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 6장에도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나는 누구이며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강한 손으로 너희를 도와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손이라는 히브리어는 야드 하자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드라는 손과 하자크라는 전능한이라는 말이 결합되어 어떤 세력도 무찌를 수 있는 전능한 힘, 능력에 찬 권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는 강한 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모세가 앞으로 겪게 될 그 어려움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될 그 많은 환난과 또 두려움과 고난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강한 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능한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구해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모세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나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전능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강한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먼저 고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먼저 너희는 알라라는 것입니다. 강한 손으로 그 바로에서 손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그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줄 또 그 강한 손을 말씀해 주셨냐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모세가 겪게 될 그 광야에서의 그 시간들 또 애굽에서의 그 오랜 400년의 시간들을 이겨낼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강한 손을 의지하여야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였던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또 행하여 주시는 분이시지만 오늘 성경 어디에도 가나안 땅을 내가 어느 날 언제 주겠다라는 표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5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그 조상들과 했던 그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대치동으로 보내셨을까 곰곰이 고민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 중에 왜 하필 대치동으로 보내셨을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냐라면 대치동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육열이 참 높은 지역 중에 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이만큼 높은 교육열을 보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교육열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교회에서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부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보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입에서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에 갈 시간이 없다라고. 학원 가야 되는데 언제 교회에 가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생각하면 제 머릿속에선 당연히 그냥 학교 갔다가 와서 가방은 집에 던져놓고 뛰어놀아야 되는 그러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젠 초등부에서 제가 섬기다 보니까
내가 학원을 몇 개 가고 있는지를 아이들이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곳이 이 대치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치동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 대치동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변화시키라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광고에서도 있었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부르짖으라 다음 세대들이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고등부 또 청년부 주관으로 심야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과연 몇 명이 올까? 중고등부 청년부 주간 예배로 드리는데 정작 주관하는 그 학생들은 없고 어른분들만 있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금요 심야 기도회를 이제 드리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마음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또 중고등부 청년부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 학생들이 또 그 청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오신 부모님, 또 선생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또 이 대치동으로 불러주셨던 것은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셨던 그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우리에게는 대치동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 많은 인원들이 떠나가고 또 자리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신음소리들 또 우리의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내가 너와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숫자가 적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들을 우리가 언제 이루어 주실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통치를 받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400년 동안의 통치를 받고 고난을 받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를 원망하고 또 그 어려움이 잠깐 다가왔을 때 차라리 내가 애굽에 있었을 때 이보다 더 나았다라고 광야에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아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든 그 범죄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고 기억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급하여서 우리가 그때가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나님이 나와의 약속을 잊어버리셨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빠져나가고 또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의 그 열정을 불꽃을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우리가 약속하셨다라며 우리는 그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언약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언약의 때가 우리 세대가일 수도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지금 주위의 옆에를 보면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찾아보기 참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주간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한두 명씩 있다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건지며 편팔로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편팔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그 두 편팔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그 공격하는 사람들을 방어하며 그들을 물리치며 또 그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하신 또 강한 손 그리고 그 편팔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방황하고 지금 다음 세대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때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편팔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애국과 같은 그 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 땅에서 몸이 힘든 경우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몸이 편해지다 보니까 더 다른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물질의 축복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유함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모르며 지금이 위기의 상황인지 모르며 지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잘 살게 되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살만하고 풍족해지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을 찾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교회에 그 부르짖는 울음소리들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사람들보다는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 누리고 노력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를 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또 있는 내용이며 또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그 기사가 평택에 그 원영이라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계모로 하여금 인해서 결국 그 시신이 안매장되어서 발견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니까 심지어 나의 아들조차도 그렇게 버려지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몸으로 고통받고 있었다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 부르짖었으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너무나 패악한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며 내가 지금 얼마나 애굽에 있는 그 시기보다 더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 기사를 쭉 읽다가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계모를 보면서 가만히 있었던 것도 또 그 7살 난 어린 아이에게 몸에 락스를 뿌리고 또 욕실에 가두었다는 것도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그만큼 이 세대에 또 지금 이 시기에는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애굽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들보다도 더 많은 위험한 일들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고 그것이 나의 자녀들에게 올 수도 있고 또 나의 형제들에게 올 수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상황이 그렇게 힘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손으로 또 편팔로 나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며 너희를 도와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그 신음소리를 내가 들으며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조금 편하게 살고 있고 또 내가 지금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더 편하게 살고 있다라면 더 나의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와 약속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너무 힘들고 지금 내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모세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가서 바로왕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하여서 말할 수 있는 아론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 나오기 이전에 이미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였지만 모세는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간에 우리는 먼저 전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는 모세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였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들을 다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출애굽하는 그 기간이 1년, 2년이 아니라 400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어도 우리 다음 세대에서 그 믿음의 대가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400년이 될 수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가 전한 것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실 수 있는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는 전해야 되는 소명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강한 손을 가지고 있으시며 또 나는 여호와이며 또 나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으며 너희를 구원해 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왜 말씀해 주셨을까? 곰곰이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그들이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아니 예흐와라고 합니다. 그것의 의미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그 뜻과 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다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모세가 깨닫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하여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 똑같은 반복의 절차가 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더 귀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이 다 없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를 섬기면서 또 청년부와 또 초등부 이렇게 섬기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마음 가운데 찔렸던 말씀이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역한 노역으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주석을 쭉 참고해서 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애굽에서 힘들고 고난받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듣기보다는 지금 내 앞의 삶을 급급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부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보다 내가 그날 해야 할 일들을 더 먼저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계획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보다는 내가 세상에서 조금 더 성공하려면 어느 대학에 가야 하는지, 내가 세상에서 더 좋은 직장에 가려면 어떤 스펙을 쌓아야 하는지 그것을 먼저 찾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듣지 아니하였지만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아이들이 나와서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부르짖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이제 함께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우리가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모세 선교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 했을 때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셨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하였던 그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애통했을까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보며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교우의 자녀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젊은이들, 또 우리 지금 함께 예배 드렸으나 세상으로 떠나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족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하였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이제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뒤의 일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며 꿈꿔가며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교육열로 인하여서 사교육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공부만 잘하면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고 내가 공부만 잘하면 너희 앞날은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이 대치동에서 우리 한 영혼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며 편파를 의지하며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서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자녀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이 대치동을 섬기고 있는 많은 교회들의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아갈 때 우리나라가 변화되며 우리 민족이 변화되며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모세를 부르시며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사랑하는 모세 선교회 회원님들과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들을지 아니 들을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모세 선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들에게 많이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의 모세의 그 능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그 두 손을 내렸을 때에는 그 전쟁에서 패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세 선교회 회원님들이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복음의 말씀들을 전할 때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희망이 있지만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우리 교회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 선교회뿐만 아니라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모세의 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 싸움에서 이긴 것 같이 다음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나가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뒤에서 이제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는 자리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가 피곤하다고, 많은 일들이 있다고 하여서 그 기도의 자리를 쉬면 그 시간은 잠깐 나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죽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피곤하고 힘들지만, 내가 지쳐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 패역한 시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세 선교회 여러분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종이 바르게 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라면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며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보호하시는 그 편파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며 또 성취하여 주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한 것 같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젠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은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론과 같이 모세에게 필요한 그 사람을 붙여주신 것 같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적시적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